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와 저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기독교인이고 동시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제가 나서 자란 곳은 농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농사 짓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밭농사를 지을 때 보면 밭농사가 잘 수확이 되려면 씨앗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밭에 뿌려져야 이제 밭농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나시죠? 산성 토양이 있고요, 알칼리성 토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뿌릴 때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씨앗이 있고요, 알칼리성 토양에 잘 자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앗을 뿌릴 때 그냥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흩뿌리듯이 이렇게 휙 뿌려서 그냥 씨앗이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이런 씨앗도 있고요. 그 밭을 좀 깊이 갈아서 씨앗을 하나하나 깊이 이렇게 박아주어야 잘 자라는 씨앗이 있고요. 그냥 이렇게 깊지 않게 얕게 갈아서 이렇게 축축 뿌려주면 잘 자라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실을 하려면 이 씨앗이 산성 토양에 잘 자라는 씨앗인지 알칼리성 토양에 잘 자라는 씨앗인지, 얕게 갈아야 잘 자라는 씨앗인지 깊이 갈아줘야 잘 자라는 씨앗인지, 그냥 흩뿌려도 되는지, 이걸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하면서 왜 밭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우리가 씨앗은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씨앗은 복음이다. 그러면 밭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씨앗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려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일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신을 어떻게 이해했고, 인간을 또 어떻게 이해했고, 현실의 삶에 어떠했을 때 아주 기뻐했고, 어떤 걸 많이 힘들어했을까?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을 잘 연구해야 복음이 한국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 종교성, 그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심성이 어떤지 잘 알아두는 것이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제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제가 전체 주제를 보면 한국인의 마음속 종교성 살펴보기, 내가 모르는 내 마음밭과 기독교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내가 내 마음밭을 왜 알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런 표현 아십니까? 물고기는 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물고기는 물을 몰라요. 물에 나와봐야 물을 아는데 나오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종교적인 마음밭, 이걸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독일 사람, 뭐 케냐 사람, 한국 사람 다 보편적인데 뭘 그렇게 한국 사람만의 고유한 종교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고유한 어떤 언어의 습관, 사고방식의 특성,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죠. 우리나라 말만큼 존댓말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영어로 보면 대통령을 그냥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라고 하면 끝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존댓말이 많은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말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존댓말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말에는 유독 존댓말이 많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개구장이 한 3, 4학년 되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막 놀다가
더 놀고 싶어요? 그러면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 야, 우리 집에 가서 더 놀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더 놀까? 여러분, 이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 our house, our home이죠. 이 틀린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사는 집이 있고요. 나는 엄마 아빠랑 내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럼 영어로 하면 my house, my home이지 our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말할 때 나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왜 우리말에는 굳이 우리라는 단어가 많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또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 저 사람은 정이 많아. 참 저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 정이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정. 여러분, 정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정.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나시죠? 생각 안 나는 게 정답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정서인 정은 영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정에 해당되는 영어가 없어요. love, affection 아닙니다. 그러면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잖아요. 미운 정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를 주로 주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종이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자녀가 높잖아요. 그런데 목사에게 대해서 주의 종. 자녀가 주의 종을 섬깁니다. 왜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부를까? 요즘에는 문법도 없이 그 부담스럽다. 목사님께 종이라고 말하기가. 주의 종님. 종님이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왜 이런 특성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4가지 예를 들었어요. 존댓말이 많고 우리라는 주어를 많이 쓰고 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 부른다.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종교적인 특성이 있구나.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세계화 시대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구촌,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고유성을 주장하면서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세계화 시대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도 우리만의 고유한 정서를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세계화 시대에도 한국적인 것을 함께 보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우리가 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동시에 한국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한 종교적인 마음밭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마음밭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공부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을 잘 연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니까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게 언제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일 오래된 종교 전통이 뭡니까? 그렇죠? 무교, 무속입니다. 무속이 제일 오래됐고, 무속 다음에는 주요한 종교 중에서 불교 다음에는 유교 다음에 1784년에 천주교, 그 다음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나는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무교적인 영향, 불교적인 영향, 유교적인 영향 이런 영향에서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나도 모르게 한국 사람의 모든 종교 문화 속에서는 무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게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교 다니셨던 분들 수학여행 가면 제일 먼저 어디 가셨습니까? 경주 불국사 아니에요? 경주 불국사. 나는 기독교인. 관계없어요. 수학여행은 전부 경주 불국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세 500년을 지배한 게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교적인 것,
무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우리의 종교를 보아도 문화를 보아도 사회생활 전반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교하러 온 분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무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선교사님 중에서 존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종교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공자로부터 교육받고 부인을 부처에게 보내어 자식을 강구하게 하고 삶의 공경에 빠져서는 샤머니스트인 무당에게 기꺼이 복채를 지불한다.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무교적인 것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곳곳에 스며들었다. 유명한 교육가이자 선교사인 헐버트 선교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재다능한 한국 사람들이 사회에서는 유교인으로, 철학적으로 사색할 때는 불교적으로, 공경에 처할 때는 샤머니스트, 영혼 숭배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국 땅에 태어난 이상 기독교인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한국적인 모든 종교의 영향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종교적인 마음밭을 공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공부하려면 수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무교, 한국의 불교, 한국의 유교, 한국의 기독교라고 할 때 그 한국적인 공통성, 그게 뭔가? 한국의 무교의 공통성, 한국의 유교의 특성, 불교의 특성, 그런 한국적인 것이라고 해당되는 것이 뭔가? 그걸 대강이라도 우리가 알아보는 게 복음을 잘 이해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데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종교의 고유한 특성을 공부한다. 제일 좋은 자료가 뭐냐? 제일 그 나라의 종교성을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는 신화입니다. 신화. 이건 종교학과 신학의 기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신화가 뭡니까? 뭘까요? 그렇죠? 단군 신화. 그래서 단군 신화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종교성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유, 목사님이 강의하시는데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단군 신화만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건 도구일 뿐입니다. 결코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단군 신화에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는 거지 단군 신화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저도 시골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요. 초등학교 운동장하고 학교 건물 사이에 동상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상, 이순신 장군상. 그런데 가끔 국조 단군상을 이렇게 세우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국조 단군상을 세우는 건 단군에 대해서 종교적인 접근을 하는 매우 잘못된 종교 집단, 단월드, 한문화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정에 세종대왕상을 세우는 건 존경의 의미지만 국조단군상을 세우는 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가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점, 단군 신화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하는 것과 두 번째, 국조단군상을 세우는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저에 대해서나 우리 이번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예방주사를 생각하면서 단군 신화 다 아시죠? 단군 신화 다 어릴 때 들었던 기억 다 나시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저하고 단군 신화 한번 쭉 읽어보시죠. 한글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중간중간 간단한 설명과 코멘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라고 일연이라는 승려가 쓴 책에 단군 왕건편에 그게 있지요. 그 앞부분 3분의 1 정도 지점까지 저하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신화 위서에 이르기를 2000년 전 단군 왕금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하고 개국하여
조선이라 불렀으니. 그죠? 고조선 말하는 겁니다.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시대이다. 옛기로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며 구하니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퇴백을 이렇게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하늘에 부합되는 도장 천부인 세 개를 주어 가서 그곳을 다스리도록 보내니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와 그곳을 신시, 신의 도시, 신시라 하였는데 그가 바로 환웅 천왕이었다. 자, 지금까지 읽어드린 게 당군신화의 첫 부분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당군신화 첫 부분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늘, 그죠? 배경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환인과 환웅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환인과 환웅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방금 보셨, 신입니다, 신. 하늘에 살았나요? 땅에 살았나요? 하늘에 살았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환인과 환웅은 하늘나라에 사는 신이다. 그런데 그 환웅이 나는 저 인간 세상에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늘의 신이 보아도 정말 살고 싶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자연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환웅이 내려와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다가 땅을, 나라를 엽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신시, 신의 도시. 신시라는 말을 성경으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하고 매우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환웅, 분명히 하늘에 사는 신인데 이 땅으로 내려와서 신의 영역을 개척했다. 이게 매우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똑같다 그러면 큰일 나죠. 구조가 비슷하다. 그리고 이 땅을 신시라고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이름 보면 어디 가도 중앙교회가 있고요, 제일교회가 있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많아가지고 그 한 동에 저 귀퉁이에 있어도 꼭 이름을 중앙교회라고 지어요. 귀퉁이 교회라고는 안 짓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지었는데도 제일교회. 항상 동이름의 중앙교회, 동이름의 제일교회. 이게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신시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개척하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신시가 이곳이다. 이런 생각을 무의식 속에 하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인 건 다음 강의에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군신화에 곰이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호랑이. 자, 그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서 살며 신웅, 환웅에게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빌었다. 그때 신인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움큼하고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 곰하고 호랑이 너희 둘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받아 먹었는데 21일을 참아서 곰은 여자의 몸을 얻고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이게 당군신화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배경이 어딘가요? 그렇죠. 땅입니다. 첫 문단은 배경이 하늘이고 두 번째 문단은 배경이 땅입니다. 곰과 호랑이가 나왔어요. 여러분, 곰과 호랑이가 기도합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곰이,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한 게 기도다. 여러분, 곰이 또 이제 여자가 되잖아요. 웅녀거든요. 웅녀가 엄마가 되고 싶어서 한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있는 존재보다 더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우리가 존재가 변한다. 이 통찰력이 당군신화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자, 일단 이 기억만 한번 해보시죠. 자, 왜 하필 곰하고 호랑이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인간형을 뜻한다. 이렇게 봅니다. 곰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 여러분, 호랑이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영리하고 민첩하고 아주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인간 유형은 기도를 못해요. 뭐?
내가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쑥하고 마늘만 먹으라고? 말도 안 되지. 내 이 덩치로 어떻게? 안 돼. 양리하게 머리를 눈치를 딱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 해. 필요 없어. 이런 기도하고 은근과 끈기가 없는 거죠. 곰은 뭐 사람은 되고 싶고 있어 보라 그랬으니 뭐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나가지. 은근과 끈기의 상징이 곰이지요. 그 곰이 여자가 됩니다. 100일이라고 약속했는데 21일 만에 되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환웅은 100일 동안 쑥하고 마늘 먹고 동굴 속에 있으라 그랬는데 21일 만에 웅녀가 됩니다. 왜 100일을 21일로 바꿨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봐주기 철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모질지 못해요. 100일 해놓고도 아유 저 곰이 저 덩치로 어떻게 그래 봐주자. 그래서 21일 만에 웅녀로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쑥하고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있어라. 이건 드러나는 현실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힘보다는 은근과 끈기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만약에 재치 있게 자 내가 퀴즈 낼게 빨리 맞추면 사람 만들어줄게. 날때는 4발, 커서 2발, 나이 들면 3발 뭐지? 삑! 사람! 딩동댕! 너 만들어줄게. 만약에 이런 재치를 테스트하는 퀴즈였다면 호랑이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힘으로 저 산 꼭대기에 붉은색 깃발 꽂았으니까 빨리 가져오면 내가 사람 만들어줄게.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순간적인 재치보다는 은근과 끈기로 내면적인 수행, 수양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단군신화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군신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웅녀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신단수 밑에서 아이 갖기를 뭐 했다? 기도했다. 환웅이 이에 임시로 변해서 그와 결혼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단군왕검이라고 불렀다. 여기는 배경이 땅에서 인간이 주제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천, 지, 인 이 3가지가 잘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과 웅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단군왕검이다. 그 우리를 단군의 후손 이러잖아요. 여러분 결코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과 웅녀의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단군신화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단군신화가 재미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단군신화 스토리를 잠시 구성을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단군신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을 3가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